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신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지체입니다. 당신의 몸입니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종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함께 전도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바람과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오병이 여로 5,000명을 먹이는가 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예수님을 알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알게 되었으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처절하게 무너지고 붕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할 정도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믿음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보배로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배로운 믿음, 어떤 시험이 오든지 환난이 오든지 고난과 죽음이 와도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지극히 보배로운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새롭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통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능력을 얻어서 예수님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배로운 믿음은 누구를 알므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안 것은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누가 알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보배로운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화평과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주님처럼 자비롭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러한 생명력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가항력적인 믿음을 소유한다고 했어요. 불가항력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 와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 이것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는 나의 종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자신도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인류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내 마음속에는 사명감이 생기게 되어 있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룻다와 욥바와 구브로와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또한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끔찍한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9개월 동안 로마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도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이 대를 이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도 에로스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혹에서부터 생수의 샘물처럼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된다고요.
비가 오고 햇볕을 받으면 나무가 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걱정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사막에 갖다 놔도 다 삽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의 베드로는 완전히 바뀐 것을 봅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리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벽돌로 지은, 돌멩이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시는데,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라시고 태어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그가 오시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예수의 영이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가고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고 사도 요한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500여 명 이상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주님의 약속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20명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오순절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들이여 일어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모든 징조가 주의 강림이 심히 가까이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번에 오순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되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오순절에는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오순절이 다가올 때 모세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다 옷을 빨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치 새해가 되면 때때 옷을 입고 새해를 맞이한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의 계시록도 있고 베드로의 계시록도 있어요. 바울의 계시록이나 베드로의 묵시록은 너무 지옥이 처참해가지고 외경으로 띄워놨어요. 그래도 외경을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의 계시록에 보면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과 유황이 타는 강에서 왜 저희들이 저기에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신앙은 대충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신앙.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본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형상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야 돼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실제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예수의 영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식하면서 기다리라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느낄 만큼 신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자꾸 자라나고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렇습니다. 거짓된 목회자나 거짓된 신자는 거룩한 성품이 없습니다. 경건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코인 사기로 빚을 지고 가정이 깨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코인을 사면, 이 상품을 사면 당신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억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 약속을 믿고 샀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듀럼 특검에 대해서 4년 동안 조사한 것이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까서 보니까 다 거짓이었어요. 다 조작했어요. 세상에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자식들까지 진짜 맡기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건강 달라고 기도하죠.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자식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도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다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실 때 진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깨닫게 하십니까? 목마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정말 주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으로부터 치유가 내게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고 싶어서.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러한 굶주림이, 이러한 사모함이,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신자는 둘로 구분됩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에 속한 신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을 알게 되면 신기한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속에서 솟아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깊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에 이어서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 되고 바울 속에서 나타나던 하나님의 영광이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게 된다.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 나는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어도 육신적인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이중생활하는 사람이 많은데 평신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구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막히는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셔요? 내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전문가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요즘 보면 세상의 전문가들이 박사님들이 그 재물을 받고 그 돈을 받고 국민을 속이고 자기 백성을 속이는 일을 위해서 앞장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세요. 계속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바로 생명과 평강이요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6절 말씀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곧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시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증거하시는데, 성령이 증거하실 때 물과 물이 만나면 순간적으로 탁 하나 되고, 불과 불이 만나면 순간적으로 불이, 너는 경상도 불이니까 저쪽에서 타오르고 나는 전라도 불이니까 이쪽에서 타오를 거야. 그래요? 불과 불은 만나면 서로 금방 하나가 됩니다. 그와 같이 금방 우리의 마음이 누구와 하나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누가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속에서 그 마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딱 붙들어요. 요즘에는 신자들이 성경책 한 번도 떠들어 보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었느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마게도냐는 뉴욕과 같고 아가야는 뉴욕 주와 같습니다. 그 전체 주에서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여러분 속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주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가 강물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친구와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내가 믿는 자의 모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모범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깊은 데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데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생명과 능력에 속한 모든 비밀과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풀어주셔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아버지의 성전들만 밟고 지나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내 영혼과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아버지 변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내가 새로워져 가고 있는 것을 먼저 자신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족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아버지 자녀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온 세상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는 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새벽에나 밤에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도들이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본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